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라는 제목의 공과입니다. 예, 오늘 엄마 설교하신다고 가족이 다 왔습니다. 예,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우리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봅니다. 1번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부탁한 최상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최상의 전략, 신식무기나 은밀한 어떤 전쟁 계획, 그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배웠던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지키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상의 전략이었다. 네, 얼마나 멋진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신명기 1장 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신 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거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얼마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1장 11절에서 어떻게?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이 성경에서의 천은 그 무한수입니다. 무한함입니다. 예. 1000배나 많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무한하다 이거지. 우리는 1000배 축복 못합니다. 내 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영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요.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얼마나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는가? 1000배나 축복한다 이거죠. 1000배나 더한 복입니다. 이건 이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문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영원하고 무한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끝이 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유목민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에게는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기업을 분배도 하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하고 비교가 되나요? 이 세계의 곳간을 쥐고 있는 바로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설교문에서. 물론 이제 설교문이지만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죠. 이 1000배나 더하는 복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
지금 뭐 세계를 어떤 경제 그리고 지식, 군사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뭐 온갖 신식 무기를 만들지만은 그거 주도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하물며 주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일까 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제 기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끝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그 답은 설교문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 여러분 지금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자기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까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출애굽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꽃을 피우고, 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꽃은 지금 우리에게 활짝 피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이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 내 중심으로 산 거는 엎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인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이 있다고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입니다. 동사.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얼마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끝이 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계획은 끝이 없다 이거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이 1000배나 많게 축복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빈 공란, 너희의 누구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요. 너희의 조상의 누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서 빈 공란을 채워보세요 라는 겁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자, 이제 천변화더하는 그 축복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천변화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백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백성하고 자녀하고 똑같나요? 천배나 차이가 나지. 어마어마하지요. 천변화더하는 복을 주시는데,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약시대에 꿈꿀 수 없었던 겁니다. 주여, 거기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해당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천변화더하는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명기 23장이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창조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 목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 한다 이거지요. 이유가, 천배나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냥 우리 뭐 잘되게 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건 기복 종교죠. 세상 종교 아닙니까?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복 받았다. 그 세상 종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천변화 복을 주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문에서 문장을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그리워해야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옛날에 너 잘났어, 나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그때 날 축복했어.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잘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보다도 천배나 더하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라는 거지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설교문에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배나 많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배나 많게 축복할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